10개월 정도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 아쉽네요. 오늘도 이제 마지막인데 반복도 많았는데요. 이 성막을 짓는 데는 출애굽기 25장부터 31장까지 성막에 대해서 설계도와 모든 재료와 여러 가지 사이즈, 칼라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했는데 중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32장부터 35장까지 범죄했어요. 우상숭배로 금송아지 사건 때문에. 그래서 중간에 뭐가 끼어 있었어요? 세상 말로 악재가 끼어 있었어요. 그래서 36장부터 다시 40장까지 나머지 성막을 그 부분을 실행하는데 말씀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성막을 마무리하면서 40장에 사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그같이 말씀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이런 거를 8번을 이야기하면서 7번은 안전수죠. 8번만 새로운 시작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성막을 지어서 여기서 하나님과 만나고 교통하고 소통하면서 같이 동행하는 거잖아요. 이제 가나안 땅에서 가는 거란 말이에요. 새로운 시작이, 새로운 출발이 이어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 땅에서 세상 나라, 우리로 말하면 세상 나라에서 악한 사단의 마귀의 세력에서 건져주셨어요. 이끌어 내주셨거든요. 어디로? 가나안 땅으로. 근데 출애굽에서 출애굽 시켰잖아요. 그 목적이 뭐였어요? 하나님이 만나주시려고.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의 400년 압제에서 이끌어낸 거거든요.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광야라는 여정을 거쳐서 모든 이제 옛사람, 쓴뿌리, 진벌, 갯벌, 아까도 가나안의 칠족들, 우상숭배를 통해서 선조 열조로부터 왔던 모든 어둠의 세력들을 다 정리정돈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훈련이 40년 동안 있었죠. 사실은 11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였어요. 직선으로 가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가 안 됐어요?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릇이 안 된 거예요. 당장 그렇게 가버리면 다 도망가서 애굽 땅으로 가버리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의 구원 계획하신 하나님의 구원하시려고 계획하시고 경영하시고 그 섭리하신 그 경영 방식이 어긋나 버리기 때문에 뭐 하기 위해서? 대청소, 대수술하기 위해서, 리모델링 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서 뺑뺑 돌게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만 1년이 됐어요. 출애굽한 지 만 1년 됐어요. 그러니까 1년 동안 출애굽해서 광야 여정 가운데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과 다시 만날, 깊이 교제하고 만날, 동역할 그 성막을 짓게 했잖아요. 지어서 그 성막이 중심에 있다고 해서 가장 중심에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12지파가 동서남북으로 포진해 있어요. 그래서 신약의 말로 하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임재하시는 하나님. 이 모습은 무슨 이야기냐면 신약에 오실 메시아가 육신의 장막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우리를 구속하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을 다시 우리 안에 승천하시고 우리 안에 보내주셔서 함께 거하시는 그 그림을, 그 모형을 보여주는 게 이 성막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는 이렇게 했지만 신약은 우리 안에 아예 와 계시죠. 은혜의 시대이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합니까? 구약은 모형이라고 그림자라고 했어요. 그리고 오늘은 성막을 봉헌식을 다 마치고 하나님의 이제 화답하심, 하나님의 반응, 응답하시는 모습이에요. 자, 그 모습이 오늘 본문인데 오늘 본문에서는 3가지 단어를 볼 수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하심, 두 번째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 3가지를 볼 수 있어요. 자, 34절부터 35절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보여주거든요. 34절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에 그랬어요. 구름이 해막에 덮였다.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한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는데 왜 구름이 덮일까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잖아요.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죄인들이 하나님을 보면 죽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 사는데 얼굴을 보면 휴감, 얼굴, 용안을 보면 죽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구름으로 친절하게 가려주신 거예요. 근데 그 구름이 충만해요. 이 모습이 구약시대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예배 장소에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름과 서랍이 올 때는 멍칠멍칠한 구름이 뭉게구름,
이렇게 따로따로 올 때는 이렇게 사람 형태로 오기도 하고 물 같은 형태로 오기도 해요. 또는 깃털 같은 형태로 와요.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올 때가 있고 이렇게 그러니까 개별적이 아니죠. 먼저 천사가 앞서고 그 다음에 누가 오고 주님이 오시고 그 뒤에 또 이제 천사들이 와요. 자, 이 대통령 후임할 때 어떻게 하죠? 똑같아요. 이거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임재하심의 이미테이션 이 세상 나라에서 한 거예요. 먼저 앞서고 천사를 앞서서 안내하시고 함께 하시고 주님이 중심에 오세요. 뒤에 또 이제 수종들은 천사들이 쫙 오거든요. 그러면 모든 예배 장소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천사의 숫자는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그날의 사역에 따라서 여러분의 상태와 합격과 여건과 중심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쭉 보여주는 게 아니라 살짝 보여주는 거예요. 왜? 지금 우리는 변화체가 아니기 때문에 아직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쩔 때는 슬라이드 영화 막 이렇게 화면 넘어가듯이 그렇게 보일 때 있고 살짝 또 희미하게 어쩔 때는 선명하게 그냥 정지되어서도 보여주실 때가 있고 그렇거든요. 우리가 예배 장소에 오면 모든 예배 때마다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예배 드려도 영으로 예배 드릴 때 오는 거예요. 여러분 신학하실 때 베개 놔두고 사람이 없으니까 베개 놔두고 설교하죠. 그때 못 보셨나요? 천사가 쫙 가서 주님과 가서 앉아있어요. 모든 예배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아오신다고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말씀대로 되는 거거든요. 그 모습을 구약에서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충만하게 임재는 적당히 임재하는 게 아니라 아주 충만히 임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이 약 240만 300만 명이 넘는단 말이에요. 거기다 짐승 거 있잖아요. 그들을 구름으로 다 덮으려면 얼마나 많이 넓게 편재하실까요? 그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이걸 본 이스라엘 백성은 얼마나 황홀했을까요? 그동안에는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많이 봤잖아요. 여기까지 올 때까지는 뭘 봤어요? 홍해를 가르셨고 쫓아오는 애국 민족을 어떻게 했고 다 수장시켰고 그리고 애국 땅에서는 10가지 재앙으로 말하면 장자까지 다 쳤어서 죽이시고 그리고 와서 물이 없을 때 무슨 물이 있었어요? 쓴물이 있었을 때 단물로 바꿔주셨어요. 그리고 먹을 양식이 다 떨어지니까 내추럴하게 만나를 주셨어요. 그리고 민수기에 보면 이제 물이 없으니까 어때요? 반석을 깨뜨려서 생수를 내주셨어요. 그러니까는 그 40년 동안 옷이 헤어지지도 않고 신발이 닳지도 않았다고 했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특별 제작한 작품들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내비게이션이 이제 구름과 이제 불기둥으로 인도를 해 가는데 얼마나 구름이 충만한지 구름만 시각적으로 보이는 것만 아니라 영적으로 느껴지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 딱 들어오면 어떤 느낌이세요? 교회마다 영적인 느낌이 있어요. 영이 열어진 분은 되게 황홀할 것이고 또 너무 어둠이 많으면 아픈 곳이 막 드러나요. 안 아팠는데 여기 오니까 막 아픈 곳이 드러나요. 심지어 어떤 분은 멀쩡하고 예쁜데 아팠는데도 어떻게 해요? 막 지적 장애처럼 돌아가. 뭐 때문에? 임재가 강하기 때문에. 임재가 강해서 낱낱이 빛은 어둠을 밝혀내잖아요. 막 돌아가 막 입도 돌아가고 온 사지가 다 돌아가. 그리고 여기 왔다가 문 탁 열고 왔다가 무서워서 후닥닥 도망가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그런 게 아니라 저 오면서부터 가까이 오면 올수록 이제 이게 막 몸이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드러나니까. 그럼 여러분 집에 있을 때 여기서 기도하죠. 오늘 집회를 위해서, 청국장집을 위해서. 그럼 여러분들 나타나는 상황도 있어요. 현상도 있다고요. 나타나요. 기도할 때. 그러니까 강한 역사가 있을 때는 별별 일이 다 일어나요. 그리고 그 사이에서 치료되는 역사가 있어요. 그 사이에서 회개가 막 터지고 눈물이 터지고 자백이 나오고 통회하고 이런 경우도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다 이상하게 생각하면 돼요. 어차피 기독교는 신비의 종교예요. 근데 거기에 치우치면 안 되죠. 말씀 당위에 신비가 들어가야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호와 영광이 임재가 충만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은 황홀지경이 되는 거예요. 황홀하죠. 행복하죠. 여러분 제가 앞에 앉으라고 그러죠. 근데 너무 어둠이 많으면 앞에 못 앉아요. 왜? 앞에는 기름부심이 달라요. 응? 뜰, 성소, 지성소 달라요. 지난번에 엄청 임재가 강했죠.
심지어 이 강대성이 양띠를 하더니 뺑 한번 돌아요. 지난번에 제가 설교하다가 멈췄잖아요. 얼마나 임재가 강한지. 여러분 항문했잖아요. 막 심한 사람은 졸려. 너무 불이 강하면 졸립니다. 그래서 먼저 사역받지 말라 그래요. 그 감당 안 되는 분은. 왜? 졸리니까. 원래는 예배 끝나고 나서 받는 게 맞아요. 근데 이제 형편상 직장도 가야 되고 바쁘니까 미리 해드리는 거죠. 오늘 예배 끝나고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야 여기서 예배를 통해서 찬송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싹 벗겨내서 성령으로 목욕을 시켜서 맑은 엷은 이 민감한 상태에서 들어가면 훨씬 깊이 들어갈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든지 마음먹게 달리긴 하죠. 중심이 중요하죠. 그랬어요. 근데 이제 모세의 반응이 있어요. 35절이 모세의 반응. 모세가 해막에 들어가서 없어지니 왜 못 들어가요?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데 왜 못 들어갈까?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거 뭐예요? 천국의 모형이잖아요. 우리 천국에 가서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지금 못 만나요. 어디로 가요? 어디로 가요? 낙원으로 가요. 낙원도 뭐예요? 낙원이 에덴 동산이에요. 여러분들 영이 열릴 때 에덴 동산 많이 가봤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담과 하가 어디서 살았어요? 에덴 동산에 살았어요. 거기는요, 짐승들이 막 우리를 막 수종 들고 막 찬양하고 천사요. 짐승들이 막 우리를 수종 들고 찬양해. 막 가서 주님과 막 신랑 대 신부로 막 파티 벌리고 가면 맨날 파티 벌려. 막 악기 막 다루고 이 땅에서는 악기도 못 다루는데 막 안 다루는 악기가 없어. 막 춤을 추고 어째 그렇게 제가 멈추는데 춤을 잘 췄는지 몰라. 막 팔랑팔랑 하면서 근데 막 늑대 호랑이 이것들이 막 같이 막 춤을 추는 걸 막 좋아가지고 막 수종 든다고 그랬잖아요. 덕사글에 손을 넣고. 그때는 뭐예요? 우리를 수종 두는 자들이에요. 이 땅에서는 맹수들이잖아. 그러니까 죽음도 없고 더위도 없고 추위도 없고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가난도 없고 배고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불통이들은 다 없고 뭐만 최상의 거, 최상의 거, 최고의 거, 대체불과 비교불과 독보적인 거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최상격으로 원래 주신 거예요. 주셨는데 아담과 하와의 범죄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가 빼앗겼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제 두 번째 아담이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회복은 하셨지만 아직 우리는 육적으로는 뭔 중? 공사 중이요. 리모델링 하는 중이에요. 그 개비한단 말이 일본 말인가요? 개비하고 있어, 개비. 그래서 자꾸 성숙이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모세가 얼마나 임재가 강한지. 너무 강하면요 힘들어요. 3차원 세계 속에 4차원이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통치하시잖아요. 너무 강하면 입을 너무 강하게 잡으면 말이 잘 안 나와요. 평소에도 좀 그럴 때 많거든요. 강하게 잡으면 이 말하기가 힘들어요. 처음에 제가 그랬다고 했잖아요. 이제 리모델링 해야죠. 하나님이 쓰시기 합당한 그릇이 100% 안 돼도 모양은 갖춰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금식을 많이 했어요. 내 죄 때문에. 그런 감동이 와. 길게 안 할, 장기 금식 안 하려고 7일 하면서 하나님 이 금식을 30일로 받아주세요. 40일로 받아주세요. 그러면 같이 동역한 분들 기도해보면 어머 40일로 받으신대요. 30일로 받으신대요. 확증시켜주는 거지. 근데 결국 마지막에는 20일 금식한 거예요. 그러니까 뻥 열리더라고요. 제가 사회지니까. 그래서 저는 영적인 강해성을 별로 가보지 못했어요. 그냥 팍 열어져 버린 거예요. 그 과정이 한 2년 정도. 근데 다 하나님이 갭이 리모델링 공사를 하시는데 어떻게? 삐삐가 옛날에 삐삐 있죠? 진동하죠? 진동을 사는데 우두둑 했거든. 깜짝 놀라요. 온 몸을 막 손등 밑에 막 땅구멍, 뭐 세포 조직이고 눈썹, 막 입 속에 이빨 사이 잇몸 다 뭐예요? 막 하는 거예요. 몇 개월 막 3, 4개월 막 5개월씩만 쫙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저분했으면 냅다 금식을 시키고 한 달에 막 2-3번 금식도 하고 3일 금식은 못 먹으면 기본이고 7일 뭐 보름 이걸 거의 했어요. 여기 오기 전까지 미월 첫 주에 저쪽에 있을 때까지도 금식했어요. 근데 하나님인데도 그만해라.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 그런데 이걸 다 하는 거예요.
왜? 너무 우상숭배로 말미암아서 어둠이 많으니까 집안도 세고 초대 믿음이고 이걸 하는 거 갑자기 진동하니까 몸이 막 진동돼요. 막 손도 사이사이까지 땀목 사이사이까지 뭐 어디까지 막 안 한 데가 없는 거예요. 잇몸 사이사이 하는데 그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영을 열어서 쓰시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충 쓰신 게 아니에요. 저는 다른 사람보다 빨리 가긴 했지만 뭐예요? 복대를 한 거잖아요. 독가에서 받은 거예요. 제가 일단 무식하고 순수하잖아요. 그래서 영적인 경험을 막 영이 열릴 때는 매일매일 막 낙원 가고 막 천국을 가고 막 주님과 막 세계 일주하고 목마 태워가지고 안 가본 적 없는 거예요. 막. 이 경험 저 경험 다 하는 거예요. 나중에서 지옥 입구까지 가다가 나중에서 지옥 안에 두 번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보여주신 거예요. 그걸로 그 자원으로 이 사역을 하는 거예요. 자원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어디 가서 훈련 받은 게 딱 예배 드린 게 딱 8개월이에요. 8개월. 그리고 가끔 이제 부흥회 때 참석하는 그런 경우 나머지는 없어요. 그러면 제가 이 사역을 어디서 배웠겠어요? 그냥 처음에는 예배 드리다가 보여 막 보이니까 견딜 수가 없어요. 악한 영이 보이면 여러분 가만두고 있겠어요? 막 어디든 다 씹어 돌려야지. 못 견뎌. 근데 어리니까 어때요? 나는 하고 싶은데 기도원 가는데 막 귀신 들려고 막 어린아이가 헬렐레 하고 있는데 안타깝잖아요. 하나님 저 하게 해주세요. 근데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내가 아직 어리잖아요. 그릇이 어리니까 감당을 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좀 있다가 나중에 어떻다고 그랬어요? 신방 갈 때도 다 물어봤다고 했죠. 이제 갈까요 말까요? 그러니까 오면 신방 해달라고. 그러면 하나님한테 여쭤보고요. 그럼 하나님이 이제 응답하죠. 가라 그럼 가고 가지 마라 그러면 안 가고. 나중에 어느 단계 되니까. 그러니까 말씀, 기도, 찬양, 감사 계속 했잖아요. 하니까 어느 단계 가니까 뭐래요? 이제는 묻지 마라. 다 가라. 그냥 통과된 거예요. 통과된 거라고. 통과됐으니까 너 있는데 나 있고 네가 너고 내가 너다. 임마누엘. 그게 바로 임재가 충만하다 그 말인 거예요.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거하시고 계세요. 요한복음 보면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함께 하시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뭐 1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임마누엘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안 물어봤어요. 그리고 절대 저는 못 고친단 말 안 하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면 못 고칠 것이 병이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저는 못합니다. 안 됩니다. 절대 그런 이야기 한 적 들어보셨나요? 주님이 하시면 다 하십니다. 저는 몸만 드리고 믿음 드리고 시간 드리고 주님이 하실 걸 의지하는 거죠. 한 번씩 주님이 확증시켜 주세요. 어떻게 해요? 손을 이렇게 얹을 때 주님의 손이 포갤 때가 있어요. 포갤 때가 있고 이 수술할 때, 영적 수술할 때 옆에서 들어가요. 같이 칼. 그리고 제 손톱에 여기 이렇게 얇은 기능 칼이 있어요. 일반 칼이 아니에요. 일반. 막 홈도 파여 있고 막 뭐 세모도 있고 네모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보여요. 계속 보이면 희끗희끗한 살짝. 근데 어떤 분들은 이제 너무 아프니까 도대체 외절을 하고 이 안에 이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분들은 탁증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 손에 칼이 검이 막 별별 검이 다 있다 막 이래요. 저도 경험을 하고 또 그분들 통해서 탁증을 시켜줘요. 또 주님이 저를 딱 품고 있는 사역할 때 저러니까 이렇게 센 사역을 하지. 보여주시니까 확증이 되는 거잖아요. 한날은 제가 어떤 분을 눕혀놓고 밟았어. 근데 제가 물어봤어. 하나님 꼭 사람을 눕혀놓고 밟아야 돼요. 근데 그 받은 사람도 집에 가가지고 기도했대요. 하나님 제가 인격인데 왜 밟아요? 엎드려 놓고 밟았어.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하더라고요? 너를 밟는 게 아니라 죄를 밟는 거란다. 너를 밟는 게 아니라 죄를 밟는 거다. 우리나라 이거 우리나라밖에 없대요. 이거 보고 안찰이라고 하는데 이거 안찰 아니에요. 마하마의 13장에 보면 13장 16절에 보면 안찰이라고 개혁 성경에 나와요. 그거는 이렇게 검으로 쓰다듬는 이렇게 할 때 검이에요. 이렇게 할 때는 침이에요. 불침이 뼛속까지 막 들어가요. 깊이. 그러니까 검으로 안 된 부분이 침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게 있대요. 물어봤어요. 저 다 물어보고 한 거예요. 말씀을 주시라고. 그랬더니 잠언 30장 20절에 20장 30절인가요? 상하게 때린 것은 악을 제어하느니 배 파랗게 먹는 것은 뭐라고? 악을 제어한다고. 파랗게 먹는 것도 킹제임스 버전에 남아요. 하나님 그거 보라고 하더라고. 다른 사람들도 그걸
받아서 왔어요. 그럼 확정된 거죠? 물어보고 한 거예요. 그럼 이게 뭐예요? 성경으로 증명해 주셨더니 저 엘리사가 수냄 여인 엘리사가 수냄 여인 아들이 죽었을 때 거기 올라가서 뭐 했어요? 눈은 눈, 코는 코, 입은 입, 손은 손, 발은 발 맞췄잖아요. 그게 이거라는 거예요. 그게 이거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2번 안수했죠? 2번 안수했죠? 눈만 잠기면 안수하고 무엇이 보이느냐 아까 나무들이 보이나이다. 다시 한번 안수했잖아. 예수님 한 번에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제자들에게 뭘 보여준 거예요? 실전 신학을 보여준 거예요. 이런 방법도 있단다. 이렇게 할 수도 있단다. 말씀으로 하시고 손을 대기도 하시고 심지어 지르겠다가 침을 발라가지고 반죽해가지고 이거 더러워 하고 발라서 씻으라고 하죠. 그 씻으러 가라는 건 뭐예요? 믿음이잖아요. 내 믿음도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네 믿음이 너를 고쳤다 그러잖아요. 그런 말씀이에요. 아니 제가 구상하지 않은 말씀인데 이런 나오네. 그래서 너무 임재가 충만하면 어지러워요. 졸려요. 힘들어요. 막 그리고 막 어둠도 빠져나오고 하품 나오죠. 침 나오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역자가 이런 게 있어요. 사역자가 꺽꺽거려 누구 손대고 그러면 왜 그래요? 그건 그 사람이 자기가 내게 아직 처리가 안 된 거예요. 불이 임하니까 임재가 임하니까 뭐예요? 상대방하고 나하고 부정적인 스파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아직 뭐가 안 된 거예요? 훈련이 덜 된 거예요. 그릇이 안 깨끗한 거예요. 근데 장성한 믿음이면 어떻게 돼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내 그릇이 깨끗한데 뭐 그게 있어? 없잖아요. 그 원리를 여러분이 아시면 돼요. 뭐 이게 있어서 뭐 당신 때문에 그렇다? No! 잠깐 체육은 해요. 근데 계속 꺽꺽거린다? 이거는요 그 그릇이 아직 깨끗하지 않다는 증명이에요.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죠. 여러분 할 때 어떻게 됐나? 내 가족은 하세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아직 손댈 때가 아닌 거예요. 내 그릇이 더 깨끗해야 내가 생명이 있어야 생명의 자원이 있어야 생명을 주지. 내가 쓰레기가 있는데 뭘 주겠어요? 남한테 내 것만 뒤집어 씌우지. 말씀 맡은 자, 찬양인도 하는 자, 대표기도 하는 자 그 정도 그릇이 깨끗해져야 돼요. 그래야 사역자라고 말했어요. 참된 사역자. 그렇지 않으면 잘못하면 넘어져요. 서운해요. 섭섭해요. 식이 나요. 질투나요. 이렇게 돼버리면 뭐가 있기 때문에 내 안에 가짜가 포지션을 많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임재가 충만하다. 우리 하나님께는 여기 보호자가 내려와 있어요. 거짓말인지 여러분들 물어보세요. 거짓말인지. 그러니까 어때요? 기름 부심 강하잖아요. 충만하잖아요. 그럼 여기 열려있는 분들은 여기 오면 황홀하죠. 기쁘죠. 그렇죠. 근데 어둠이 많은 교회 가면 할머니 안 가면 답답하고 빡빡하고 무엇이 막 누른 것 같아. 막 눈도 시끄럽고 막 이가 막 기어다니갖고 막 온몸이 근질근질하고 막 정신이 없어 막. 찬양을 해도 기도를 해도 올라가지도 않고 막 답답해. 그냥 인간 문사람들 자기네끼리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 영적 감각을 달라고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영적으로 예민해지면 그 감지해요. 체감해요. 딱 들어가면 아니 안 들어가도 그냥 그 길을 놓고 기도하면 그 사람 놓고 기도해도 딱 나와요. 그 사람의 상태, 영적 상태가 나와요. 엄청 공격하기도 하고 물리기도 하고 막 냄새도 하고 어떤 사람은 변 냄새, 어떤 사람은 소변 냄새, 어떤 사람은 시궁창 냄새, 어떤 사람은 시체 냄새. 그 사람은 그게 있기 때문에 생선 비린내. 그 사람이 눌리면 꼭 그렇게 나와. 같은 냄새가. 막걸리 냄새, 사내기 냄새, 벌레 썩은 냄새, 곰팡이 냄새, 지하실에. 그 사람은 꼭 그게 있어. 그 영이 있기 때문에 눌리기만 하면 다운되기만 하면 그 냄새가 나요. 꼭 그런 거 있어요. 시체 냄새 나는 꼭 그 냄새만 나. 눌리기만 하면. 그럼 뭘까요? 생선 비린내 뭐 이런 거. 생선 비린내 뭐예요? 향냄새 그러면 뭐예요? 우상숭배 영인데 무당이나 뭐 점쟁이나 뭐 풍수지나 이런 영이에요. 중이나 스님 또 중이라고 해서 또 이제 막 탁기박 될라. 스님이나 그러면 그 향냄새예요. 그럼 생선 비린내 뭐예요? 다른 영어로 말하면은 이제 그런 말씀드릴 수 없고 주로 이제 그 뱀이나 악어나 막 그런 게 있을 때 그런 냄새가 나요. 응? 음란 심한 사람, 사기꾼인 사람, 우상숭배 심한 사람, 거짓말이 심한 사람, 도둑질하는 영
냄새가 다 달라요. 아주 음란심하면 한구렁이가 나와. 한구렁이가 온몸이 다 그냥 손 딱 대는데 온몸이 한구렁이 노랗게 다 변해. 퍼지는 하고. 그렇게 지옥에 가도 바람 피운 사람, 우상 숭배한 사람, 성령을 대적한 사람 각각 다 나와 있는 곳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졸린다 그러면 임재가 강할 때 졸립니다. 그리고 불이 너무 강해서 스파크가 일어나도 졸릴 거예요. 불이 너무 강할 때 두 가지라고 했죠. 처음에는 상대방이 너무 잡고 있는 영이 세기 때문에 더 세야 되죠. 그러면 뭐 해야 돼요? 그 처리할 수 있는 불이 강해야 되겠죠. 그때 강한 거고요. 두 번째는 불을 가지고 있는 기름붓이 충만한 사람들이 모이면 스파크가 일어나죠.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요. 윈윈하면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죠. 온 플러스 온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럴 때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불 강하다고 다 좋은 건 아니에요. 그게 깊이 들어가서 이게 무엇 때문에 강한지를 보셔야 돼요. 설교자가 막 꺽꺽거리고 막 하품해가면서 막 이렇게 하면서 하면 뭐예요? 어둠이 강한 거예요. 여기를 컨트롤을 못하는 거예요. 못 끌고 가는 거예요. 그냥 쓰레기 오물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은혜가 될까 안 될까요? 생명이 될까요 안 될까요? 못 줄여. 내가 생명이 없는데 어둠인데 그런 원리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천만한 임재 가운데 찾아오셨어요. 원래 어디 계세요? 신의 산에 임재하셨어요. 보좌에 계시다가 신의 산에 오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성막을 마무리하니까 성막 안에 오셨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만나기를 소원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들에게 예배자로 세워져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그래 어때요? 나머지 몇 년 동안 39년 동안 가나안을 땅을 가려면 광야의 여정을 가야 되는 거예요. 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가더라도 2년이면 갈 수 있는 건데 세상에 언제까지? 39년, 그러니까 38년을 정확하게 가는 거예요. 돌고 돌아서. 민수기 사건은 14장에 보면은 무슨 사건? 정탐부 사건. 그 이후에 1년을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가지고 40년 동안 그게 아니라 38년이에요. 2년 동안 정상적으로 갔어요. 나머지는 계속 돌고 돌았어요. 왜? 빼야지. 쓴뿌리 갯벌 아까 독을 짐벌을 빼야죠. 가나안의 칠족 빼내야죠. 그래야 가나안 가서 뭐하고 있어? 살아남을 수 있죠. 안 그러면 다 밥이 되죠. 그렇지. 그렇게 하고 갔었는데도 이 세대만 갔는데 어떻게 되죠? 다 먹혔죠. 눈에 보이는 신들 때문에. 신지 아니죠. 가짜 때문에. 그랬던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보면은 두 번째 36절부터 37절에 보면은 볼까요?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자, 이게 뭐냐면 보호하심이에요. 보호하심. 우리를 시편에 보면 또 성경 66권에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뭐죠?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여러 많이 표현이 있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피할 바위가 되시고 우리 뿌리 되시고 산성이 되시고 피할 바위가 되시고 있죠. 근데 그 중에 뭐라고요? 보호하신 하나님이에요. 자, 구름으로 보호하시고 뭘? 그 땅 방향은요 이렇게 가면 다 죽어요. 낮에는요 영상 50도를 육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랍 사람의 수명이 짧잖아요. 왜 짧잖아요? 낮에는 너무 뜨겁고 밤에는 뭐하니까? 너무 추워요. 기온차가 너무 심해요. 영하예요. 그래서 그 나라에는 자원을 준 거예요. 뭘 줬어요? 지하자는 기름을 줬잖아요. 그러니까 일 많이 안 해요. 그러니까 하루에 3번 기도할 수 있었던 거예요. 기도하면 뭐 한 10분 하다 많아요? 보통 한두 시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하루 다 가버리잖아요. 일을 안 해도 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친절하신 하나님. 사건, 그 상황과 여건에 맞게 자원도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뜨거운 너무 장렬한 태양으로부터 지켜주신 보호하신 거거든요. 우리 시편 121편 1절부터 8절 한번 볼게요. 시간을 더 감사 말이에요. 시편 121편 1절부터 8절.
자,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라 나의 몸이 어디서로다 나의 영혼 천사를 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게 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니까 졸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을 지키시니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니라. 잠깐만요. 봐요. 지키신다 보호하신다 똑같은 이야기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거잖아요.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여호와의 자비하시는 이 옷깃으로 지켜주시죠. 이사야 몇 장? 6장. 그렇죠? 그래서 또 독수 날개 아래 품으신다고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을 저기 가나안 땅에 갈 때 광야에서도 독수리 날개에 업어서 갔다 그래요. 그러니까 모든 해침으로부터 모든 상함으로부터 지켜주신 거죠. 그 지켜주신 그 내용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위치를 이야기하죠.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너무 더우니까 그때 어떻게 지켜요?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지도 않으시고 영이시기 때문에 안 주무세요. 근데 악한 영도 앉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때요? 오른쪽에서 그늘이 되신다. 오른쪽 건능을 말하죠. 자, 낮에 해가 상하지 않게 하며 낮에 해 너무 뜨거운 장렬한 태양으로부터 지켜주시는 거예요. 보호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밤에 달 밤에 너무 추워서 얼어 죽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뭘로? 불기둥으로. 아멘. 불을 밝혔는데 그 불이 화력이 좋은가 봐. 그러니까 온도가 높은가 봐요. 약 300만 명에다 짐승들까지 다 따뜻하게 지내면 안 죽고 지내려면 거기에 맞는 온도를 조절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겨울 난로가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천국의 난로가 먼저 여기 있었어요. 낮에 난방이 하나님의 천국의 난방이 그때부터 광야에서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뭐까지 너를 지키는데 모든 환난에서부터 보호하신다. 면하게 하시며 또 뭐요? 여기까지 구체적이죠. 위에는 밑에는 영혼 내 영혼을 지키시로다. 그리고 뭐 네 출입도 들어가고 나가고 출입을 주장하신다는 게 뭐죠? 아침에 출근은 저녁에 못 들어가요. 사건 사고로부터. 요즘도 그런 사건 사고가 많잖아요. 누가 알았느냐고. 사람이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잠언 16장에. 그렇단 말이에요. 또 볼게요. 시편 91편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편 91편 1절부터 7절까지. 지존자의 운동이라는 곳에서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나는 여호와를 여호와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우리 뭐요? 피난처가 보호하심이죠. 요새 보호하심이죠. 내가 늘 의뢰하는 상의하면 올려드리는 맡겨드리는.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이 여기 나와. 이는 그 이유는 설명하죠.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얼마에서와 식량 전염병에서 건질 것입니다. 새 사냥꾼이니까 뭘 봐요? 우리가 조류라면 새라면 사냥꾼의 화살로부터 지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노리는 적군으로부터 지키는 거죠. 영적으로는 사단마귀 원수고 그리고 육체적으로는 뭐예요? 늘 우리가 부딪히는 부대끼는 이런 일들이잖아요. 그리고 뭐예요?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리니 어미닭의 가마를 품은 같이 깃으로 덮어주나 보호함이에요. 전쟁이 났는데 언제방 떨어질 때 어땠다고요? 2차 전쟁 때 그 닭이 시커멓게 꼬실러 죽었는데 그 닭을 이렇게 젖히니까는 그 안에 병아리가 살아있더라고요. 그 어미가 그 닭을 그 병아리를 지키기 위해서 희생한 거예요. 우리 육신의 부모님도 그랬다고 하잖아요. 세상에 전쟁인데 어린아이를 지키기 위해서 엄마가 홀랑 벗은 거예요. 겨울에 벗고 그 아이를 옷을 벗어서 다 품은 거예요. 그래서 군인 아저씨가 미군이 보고 그 아이를 데려다가 입양해가지고 키웠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부모를 늘 원망을 했대요. 그랬더니 그 입양한 부모님이 알려준 거예요. 네 엄마가 너 때문에 너 살리기 위해서 그 추운 겨울에 벌거벗고 맨몸으로 죽어서 너를 살렸다. 그때부터 원망했던 그 원망이 감사로 바뀐 거죠. 부모는 이대예요. 근데 영적 부모는 어때요? 우리 부모는 영적 부모는
네 육신의 부모는 너를 버릴지라도 나는 너를 모였다 손바닥에 새겼다고 이사야 49장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하나님, 친절하신 하나님, 디테일하신 하나님, 응? 멋쟁이 하나님, 아주 그냥 못하실 것이 없으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래서 뭐예요? 날개 아래 깃으로 덮고 날개 아래 피하고 그리고 그의 진실한 방패야 손방패가 되시다니 지키신다는 거예요. 보호한다는 거예요. 적으로부터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려 뭐 때문에 그분이 지켜주시니까 보호하십니까? 천명이 내 왼쪽에 만명이 내 오른쪽에 엎드리는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말이에요. 아멘. 아멘.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10번째 재앙에서 고센 땅에는 뭘 했죠? 어린 양의 피, 문인 인방 좌우 설치에 바른 가정에는 뭐였어요? 패스 오버였어요. 넘어갔어요. 네 번째 재앙인가요? 네 번째 재앙부터 고센 땅에는 없었어요. 뭐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특별히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요 지켜보아십니다. 자, 깨어있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깨어있는 교회도 영적으로 막 전쟁이 일어나고 난리 보고 지쳐도 거기는 딱 하나님이 막으로 지켜보아요. 생명사들. 그걸 여러분들 보셔야 돼요. 영적인 예배드리는 교회, 깨어있는 교회, 말씀대로 준행하는 교회. 그런 교회는 규모가 크든지 작든지 간에 큰 교회가 뭐가 큰 교회, 숫자 많은 교회, 사이즈 큰 교회 그게 아니에요. 말씀대로 준행하고 순종하는 교회, 하나님 뜻을 구하는 교회가 큰 교회인 거예요. 아멘. 아멘. 큰 교회 목회했으니까 너 상급이 크다? No. 다 100% 구원받으면 크겠지. 근데 구원받는 자가 마지막 때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못 찾는데요. 찾기 어렵대요. 그까지 믿음 지키는 자가.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질이 중요하다.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양도 많아야 되겠죠. 그렇지만 어느 정도 많아야 되겠지. 그래, 천명이 어머니 멀리 와도 어때도 사명이 남아있다면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다면 하나님의 통치 안에 주권 안에 그냥 잘 머물러 있다면 두려움, 근심, 걱정, 염려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리 불경기 때도 하나님 지키시는 기업은 어때요? 유지 보존하고 재정 많습니다. 다른 모든 교회가 모든 교회뿐이 아니라 모든 기업들이 상업들이 다 망해서 문을 닫아도 하나님이 경영주가 되시는 기업은 어때요? 불경기 속에도 호경기를 맞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말씀대로 늘 살아드리려고 주님과 늘 예배드리고 소통하면 주님과 소통이 되기 때문에 해라, 하지 말아라, 가라, 응? 멈춰라, 응? 중단해라, 응? 더 기다려라, 응? 이런 음성을 듣는다면 얼마나 편리해요. 마치 육신의 부모가 어린아이를 돌봄같이 그 보호하심 아래 있는 거잖아요. 또 그 이사야 41장 10절에도 두려워하라 놀라지 말라 나는 하나님 됨이라 하잖아요. 내가 뭐라고? 나의 의로운 표집하는 너를 붙들리라. 보호하신 하나님. 성경 66권에 너무너무 많이 나오죠. 이러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충만한 소리 처음에는 황홀했지만 나중에는 어땠을까요? 나중에는 그냥 당연한 것으로 여긴 거예요. 감사가 묻어진 거예요. 몸이 건조해진 거예요. 인간은 자꾸 새로운 걸 원해요. 아니 옛날 말에 천석군 가진 사람이 만석군 갖기를 원한다고 하잖아요. 있는 놈이 더 있길 원한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놈이라는 게 좀 그렇지만 있는 사람이 더 무서워요. 그러니까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늘 그 은혜가 임하면 그 은혜가 그냥 뭐 습관이 돼버린 거예요. 그냥 우리가 무뎌진 거죠. 무뎌져요. 감사가 없어져요. 더 새로운 거, 더 크고, 더 강대한 거. 막, 응? 그럼 어떻게 변질되는 지름길로 가는 길이요, 그게. 하나님 어려운 날씨 주시겠어요? 감당 못하면 안 받는 게 좋아요. 감당 못하면 그냥 다 내려놔버려. 감당이 안 되는데 감당되게 하려고 자꾸 묻고 기도하고 해야지. 말씀 보고 기도하고 찬성하고 감사하고 섬기고 하나님이 나를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으니 그거 하면 되는 거지. 단계별로 나오는 거지. 뭐 급할 필요 없어요. 급할 필요 없어요. 감당이 안 되면 뭐가 필요해서 그게 다 쓰레기지. 나를 패망의 길로 가는 지름길이지. 교만할 뿐이에요.
요즘에 보잖아요. 어디 정치계에서도 보고 요즘에 재계에서도 보고 많이 보잖아요. 교계에서도 보고. 영으로 시작해서 육으로 마치잖아요. 내 욕심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지. 초심을 잃지 않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못 지켜요. 그 마음이. 더 큰 걸 원하느라고. 근데 영적인 건 하나님의 나라에서 쓰임 받는 거는 자꾸 필요해요. 그러니까 감당할 수 있는 그릇 되게 해달라. 내가 감당할 수 있다면 이거 열어주세요.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열으면 되는 거예요. 열어주세요. 드러나게 하세요. 쓰임받게 하세요. 축복의 도구로, 영광의 도구로, 존귀한 도구로 아름답게 쓰임받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돼요. 그럼 나머지는 성령님이 알아서 단계별로 착착착착 나와. 우리가 급한 거지 하나님은 급할 게 없어요. 하나님 시간대가 어디가 있어. 우주적인 시간인데 하나님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데 내가 급할 뿐이에요. 내가 안달복달할 필요가 없어. 왜? 네 그릇 만들어. 그릇이 안 되는데 뭐 주면 뭔 소용이 있어. 어린아이인데 칼 주는 거지. 그러면 살인의 도구지. 그런데 막 무조건 주세요. 막 큰 거 주세요. 많이 주세요. 막 이렇게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하나님의 만났던 인격적으로 만났던 그 감동, 그 은혜 지금 보존하고 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우리는 희미해져가는 옛사람이에요. 습관화가 됐어요. 당연하게 의뢰의 주시는 것 당연한 것. 이제 여기 너무 몸이 건조하니까 짜릿하게 더 새로운 거, 더 새로운 거. 그러니까 기도할 때 주세요 주세요 기도만 하면 그거 응답되면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그 응답되면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주세요 주세요 하면은 맨날 달라고만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나머지는 뭐 한다? 주님이 어린이 안에서 다 때를 따라 규모 있게 주신다는 거죠. 아멘. 그렇게 디테일하게 우리를 보호하셔요. 출애굽 공부하면서 그거 너무 느끼지 않아요? 너무 친절하셔요. 일일이 가르쳐줘서 실행하기 전에 먼저 말씀하셔요. 아모스에서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응? 내가 무슨 일을 할 때 내 종 선지자에게 보여주고 들려주고 한다. 그럼 너 나와 동목하자. 너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 그 이야기거든요. 하나님 쓰신 종들한테 동역자들한테 먼저 말씀하세요. 독단적으로 하지 않으세요. 왜? 동역하시길 원하시거든요. 세 번째는 뭘까요? 세 번째는 인도하신 하나님입니다. 역시 36절 37절 인도하신 하나님. 구름이 성막에 떠서 오를 때 이스라엘 자손이 그 행진하는 길로 앞서 구름 기둥이 이제 떠서 이제 가만히 밤에는 머물러 있어. 머물러서 이스라엘 백성들 따뜻하게 그러니까 시원하게 태양을 장렬한 태양을 막아줬죠. 그늘의 역할을 했잖아요. 했는데 이제 그 기둥이 움직여. 그러면 따라가는 거예요. 움직일 때 뭐 하는 거죠? 이제 제사장이 뿔나팔을 막 불죠. 불죠. 그러면 천막을 다 준비하라. 다 개라 이거죠. 이동해야 된다. 그래서 그 시대에 이스라엘 민족의 내비게이션이 뭐라고요? 구름 기둥, 불 기둥. 그때부터 내비게이션이 있었어요. 그 내비게이션 여기서 차단이 된 거예요. 안 그래요? 그 다음에 밤에는 뭐예요? 너무 추우니까 불기둥으로 지켜주고 그리고 몸으로 짐승으로도 지켜주고 첫째는 추위로 지켜주시고 짐승으로도 지켜주시죠. 근데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인도가 뭐예요? 앞장서시는 거예요. 앞장서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해봤나요? 금식 끝나고 나면 장기 금식 하거나 끝나고 나면 이렇게 영적으로 들리는 소리가 있어요. 푸시락푸시락하는 소리가 나. 천사들 올 때도 막 푸시락푸시락 소리가 나. 아무도 없는데 무슨 소리가 나. 보면 천사들이 쫙 내려와요. 근데 끝나고 나면 푸시락푸시락 나서 보면은 뒤에 천사들이 수정된 천사가 쫙 늘어있어. 사역을 할 때 그래요.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도 오시지만 수정된 천사가 셀 수 없어요. 자, 이명 목사님 봤다면 한번 말해요. 응? 광화문에 그 이순신 장군 그 동상. 제가 영으로 볼 때 똑바로 이야기해. 크게 강화문에 이순신 장군 동상 네. 만큼 비늘 하나가 이렇게 크기가
크기가 비늘 하나. 그러니까 크다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장수니까 부리는 천사들이 많겠죠. 저 천사들이 어때요? 쫙 뒤를 따르죠. 네. 자기는 준비 딱 하면. 이제 딱 이제 오다를 내릴 때까지 딱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거야. 달리기 선수 할 때 준비하듯이 준비하겠다가 딱 하면 하는 거예요. 다 같이 하는 거예요.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아, 수십 명 하면 뭐 더 피곤하겠다고. 뭘 피곤해? 내가 하는 게 아닌데. 주님이 하시는 건데. 초월하는 거예요. 피곤하다 그러면요. 아직 육이 강한 거예요. 더 많으면 많을수록 더 재밌어. 더 힘이 안 들어요.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작으면 더 빡빡한데 많으면 불이 막 보잖아요. 보니까 너무 황홀하고 기분이 좋아요. 기뻐요. 응?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숫자고 관계없는 안수 많이 한다고 넉 다운 됐다? 아직 너 그릇 안 됐어. 그릇 작아. 그릇 만들어야 돼. 그릇이 정적이 많았는데 수백 명을 완수한다고 머리 툭툭 치고 지나가 봐요. 내가 다 받아가지고 넉 다운 됐다. 맨날 밑에 풀어야 돼. 금식하고 기도원 가서 어린아이다. 근데 수백 명 하건 수십 명 하건 아무렇지도 않다. 그 뭐예요? 이미 어른이 돼서 면역력이 길러져서 혹은 그거대로 하고 또 다른 일도 하고 끝나면 또 하고 또 신방도 하고 그래야 맞는 거예요. 그때 사역을 해야 돼. 지금 피레미가 막 꼬시락꼬시락 해가지고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거 급한 거야. 피레미 아직 끄끄거린다. 조금 하면 막 하품하고 막 잠을 못 자고 막 힘들다. 오늘도 어떤 목사님 전화했던 한참을 이야기해. 신방 기도원 가서 교회든 기도원 가서 이제 가서 신방에서 이제 예배를 드릴 텐데 사람들이 많이 온다고 걱정하고 있어요. 아이 노 많아야 더 좋아. 많아야 뭘 그렇게 힘들어? 초월된 되니까요. 그 힘들면 아직 내가 지금 그릇 준비가 안 됐다. 내가 덜 비워졌다. 말씀으로 덜 채워졌다. 영역이 아직 어리다. 아니 3살 먹은 언니가 꼴싹 받고 흡하는 거하고 청년이 20대 청년이 포크레로 팍 빠버린 거 뭔 차이가 있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오신 거예요. 마음을 여시고 하자는 대로 해봐요. 내 말이 맞나 틀리나. 전 이미 이 길을 걸었잖아요. 20년을 했어요 제가. 20년. 오메 올해도 했네요. 그럼 그 노하우가 어마무시하잖아요. 그 노하우가 거의 다 주의 종들이잖아요. 거의 다 주의 종들이에요. 그 사명이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그래서 하나하나 인도하셨어요. 너무 지칠 것 같으면 여기서 수경해. 쉬어. 애님에서는 한 달 동안 쉬었잖아요. 거기에 70 종려나무와 12우물이 있었잖아요. 거기서 한 달 동안 수경했어요. 충분히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마시고 필요를 채우라는 거예요. 에너지를 쌓아놓는 거예요. 그래갖고 또 출발을 했어요. 거기에 맞게 하나님이 어린아이에서 인도해요. 아, 목이 많으면 물이 없으면 물 줄 텐데 그 사이를 못 참아가지고 그냥 달라고 불평하고 가야 되겠다 막 다시 가자 뭐 거기는 뭐도 있고 얘도 있고 고기도 있고 실컷 먹었는데 육체는 힘들어서 먹을 건 실컷 먹었는데 먹고 마시고 힘든 거 하나님이 어른이 알아서 해줄까봐. 응? 하나님이 인도하셨으면 죽음의 자리는 안 끌고 가죠. 하나님의 프로그램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앞서가려고 그 난리 버거지를 치고 있어. 근데 그때 이스라엘 민족만 아니라 우리도 그랬던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을 늘 기다려야 돼요. 아니 우리 천사는요 가끔 그래요. 나 계속 있거든요. 이제 새벽 예배 드리려고 눈 뜨고 있었는데 일어나려고 시간이 아직 안 됐어. 근데 목사님이라고 불러 천사가. 뭐라는 거예요? 응? 목사님 어쩔 때는 문을 두들겨 막 놓고 그래. 빨리 나오라 이 말이요. 뭘 급해? 시간이 있는데. 응? 가끔 그래. 얼마나 웃긴 줄 알아요? 이래 꼭 목사님 그럼 어쩔 때는 여기 기도하는 자리에 강하잖아요. 인제가 막 기도 소리가 막 나와. 천사들이 막 기도하고 있어. 응. 재밌다니까요. 응? 막 기도하고 있어. 아니 내가 껴있는데 뭘 목사님 불러. 응? 응? 뭐예요? 우리 여기 와있다 그 말이에요. 여기 와있다. 빨리 나와서 같이 예배 드리자. 응? 그럼 뭐예요? 그 천사들은 예배 때 임재하는 천사들인 거예요. 따라붙는 천사는 뭐예요? 2명 있다고 그랬잖아요. 한 명은 계속 일거수일투족을 다 체크를 해. 한 명은 생명책에 올리기 위해서 보좌에 계신 주님 앞에 올려 우리 행위를. 응? 바빠 일하니까. 그 원리가 있어요.
이거 뭐 이단이라고 말할 수 있어. 성경에는 안 나왔기 때문에. 아니에요. 맞아요. 여러분 그런 구경 해달라고 기도해봐요. 그리고 나는 그런 거 안 보이는데 그냥 알아지게 하시더라고. 오직 내가 뭐랬으면 안악하고 강팍했으면 오직 했으면 그랬겠어요. 보여주시고 말씀하시고. 응? 이런 놀라운. 그러니까 인도하시되 우리가 지금 16주년이었잖아요.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예요. 이 모양 전망으로 여러 가지 사람을 뺐다 또 붙였다가 또 뭐 한꺼번에 붙였다가 또 한두 명 뺐다가 또 이제 한꺼번에 빠졌다가 여러 가지 막 엎었다 뒤집었다 막 달아보심이 있어 하나님이. 여러분 교회 하실 때 달아보심이 있어요. 그때마다 여러분 엎드리라. 사람 많이 올 때 초긴장해야 돼. 오 이거 비상이다. 이때 그만할까 봐. 비상인 거예요 그때가. 사람 천천히 올 때 작을 때는 비상 아니에요. 왜? 겸손하잖아요. 근데 인간이 그래. 상황에 따라 달라져. 일희일비하면서 많아지니까 목이 막 뻑뻑해지고 뭐. 큰 소리가 나고 막 이래. 그러니까 어때요? 야 우리 남자가 엎드리자. 지금 비상이에요. 하나님 지켜보시겠죠. 맨날 지켜보시지만 네가 어떻게 반응하나 보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다 똑같아요. 저만 그런 게 아니에요. 똑같아요. 그래서 기업이 잘 나갈 때 막 무릎 마시고 막 넓히잖아. 그때 쫄딱 망해. 잘못하면. 응? 그 중에 이명 목사